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번데기는 주름이 많은 곤충이죠. 그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이없는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마치 우리가 의사 앞에서 의학 상식을 뽐내고 또 판검사 앞에서는 법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죠. 사람들이 겸손하고 또 자신을 낮출 줄 안다면 이러한 민망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이 자신을 드러내도록 충동질시켜서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럴 때가 간혹 있는데 정작 전문가들은 그냥 듣고만 있는데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아는 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나마 모여있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나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런 실수가 적게 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땐 가늠할 수가 없어서 괜히 과도하게 나섰다가 우습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야 그냥 잠깐 창피함을 당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에 그것이 해당되기 때문인 것이죠. 바라기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고백을 주로 하십니까? 저는 되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시는 분,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존귀와 또 영광과 모든 것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, 이러한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고백합니다. 다른 분들도 크게 차이는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?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. 이사야 선지자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. 그 어떤 도움도 없이 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, 또 모든 열방이 여호와 앞에서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, 또 생명력 없는 그 우상에 비해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, 또한 보잘것없는 인간에 비해서 그분의 주권과 권능은 절대적이고 또 유일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.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창조자로서 또 여호와의 권능을 자연이나 열방, 또 우상, 인간 등과 비교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. 그들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라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서 그런 것이죠. 그들이 왜 그와 같은 고난을 겪은 것이겠습니까?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율법을 떠나 마음대로 자기들 소견에 따라 살았던 것이죠.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서양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다 보니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.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.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여호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본문 후반부인 27절 이하에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
현재 당하는 그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거나 또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. 그리고는 자기 백성을 능히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권능과 또 그 은혜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환난과 고통 중에 있긴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자에게는 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.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의 코로나 상황처럼 우리의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찾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도 그것이 더 시일이 지나고 나게 되면 그래서 그 이유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능력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또 그 허락하신 고난이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며 유의를 얻기 위함이 아니십니다.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또 관심이 없으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셨거나 우리를 구원하실 그 어떤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신 것이죠. 단지 죄로 오염된 우리를 연단해서 정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. 마치 순금이나 강한 철을 재련하기 위해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과 또 차가운 물에 왔다 갔다 담금질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.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. 동시에 계속되는 고난의 때에도 실망하고 또 낙심하기보다는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또 능력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인 것이죠.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이곳 베트남도 그렇고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가장 강력하면서도 또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로 특별히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험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곳에 계신 많은 교민들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또한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가 코호트 격리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유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공안이 잡아가기도 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두려움에 빠진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러한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모든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우리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. 그렇게 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